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채로 그리스도인인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썼던 교재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인의 81%가 신앙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95%는 낫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71%가 사후 생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67%는 지옥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98%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믿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가정이 성경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갖고 있다. 전체 미국인의 절반이 보통 주일 아침에 교회에 다닌다.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단지 8% 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리서치가 나옵니다. 신앙이 자신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는 퍼센테이지는 25%고 매우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퍼센테이지가 25%다라는 거죠. 그러나 95%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5명 가운데에 4명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만, 그 5명 중에 한 사람만 신앙이 자기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8명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나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믿기만 잘하지만 영적인 훈련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모습과 강한 비지성적인 경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6천만 명 정도가 거듭났다고 주장을 했대요. 이것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너무나 두려운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조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 심지어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말한다. 그들은 올바른 고백을 한다. 우리가 그 깊은 속을 헤아려보지 않는 다음에야 그들은 얼핏 훌륭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듯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확신은 치명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시사하는 부분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집안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들을 종량제 봉투에 한 곳에 모아서 바깥에 있는 그 쓰레기 수거함에 갖다 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점이 언제죠? 우리가 휴지통에 넣는 순간 쓰레기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쓰레기를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수거함에 갖다 넣는 것까지가 쓰레기가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 차를 가지고 소각장에까지 이제 불덩이에 집어 던지는 순간이 와서야 쓰레기가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 쓰레기가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건을 우리 집안에 있는 휴지통에 버릴 때에 이미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버릴 쓰레기를 공들여 포장하고 리본까지 묶어가지고 껴안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일 버릴 거니까 오늘까지는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은 어떻죠? 영은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스러운 영이라고 하여서 성령이라고 하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그날엔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살리실 거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이미 죽은 육체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로 요거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는 말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뻐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괴로움, 이 괴로움이 찾아와요. 바울의 7장에서 살펴봤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그 괴로움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괴로움에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 반응을 하여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순종의 능력이 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지식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무릎 꿇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반응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의 부탁, 권고, 명령? 이건요, 오직 신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자들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으며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길 바라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목표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과정의 의미예요. 그 길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은 나는 이제 완성체로서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그저 마치 마약하여서 둥둥 떠다닌 채 기분 좋아하는 사람 마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자 집착하는 그 과정 속,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